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32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다 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동문교회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장식과 또 성찬식 준비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서 우리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다시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감사의 달,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같은 때는 누가 옆에 앉아주시는 게 훨씬 더 훈훈하고 분위기도 좋은데요. 또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못 하셨으면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가장 먼저 어두워지는 것은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두 개가 있다고 하죠. 사람의 얼굴 펴지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낙심해지게 되고요.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떨어지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얼굴, 밝은 얼굴을 보는 것은 나에게도 기쁨이지만은 다른 이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웃음도 사라지고 울음도 사라진 감정이 서로가 공유되지 못하는 사회, 기쁨이 사라진 사회는 참으로 슬픈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 작년 건강보험에서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치에 따르면 91만 명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숫자보다는 훨씬 적은 것이죠. 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파악된 숫자이니까요. 우리나라 지난 목요일 날 대학 수학능력고사를 본 수험생 숫자가 50만 8,03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표정 속에서는 코로나의 아픔들, 경제적인 한파들, 또 비교주의, 상대주의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두움들이 우리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밝게 잘 못 웃는 표정이라 죄송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만이라도 좀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밝은 표정을 한번 지어보실까요? 네, 갑자기 확 밝아지시는 분도 계시고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반대말은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끔씩 기뻐해라. 일시적인 기쁨만 취하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요,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갤럽이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대마초 흡연율이 16%를 차지해서 담배 흡연율이 11%,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대마초 피우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두 개 주가 또 대마초, 마리아나 합법화가 되면서 현재 미국에는 50개 중에서 합법화가 된 주가 20개 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방법을 잘못 찾고
또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요. 그런 기쁨들은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되고 참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참 기쁨,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것이 기쁨의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미는 모기를 먹든지 파리를 먹든지 거미줄을 만들어냅니다. 벌은 가시돋친 악합꿀을 따먹든지 아니면은 예쁜 꽃의 꿀을 따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꿀을 만들어냅니다. 장미꽃은 흙탕물을 마시든지 맑은 물을 마시든지 결국은 장미꽃을 피우게 됩니다. 감사도 기도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기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희락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멈추어져서도 안 된다. 기도의 방학이 끝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벤트적인 기도를 하라.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생일잔치를 해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위해서 문방구에서 엄마가 생일 펜던트를 사오고 또 생일 꽃가를 만들어서 장식을 하고 폭죽도 사오고 케이크도 사오고 쿠키도 굽고 친구들도 초대하고 그리고 나서 풍성한 생일잔치까지 한 다음에 돈을 줘서 코인 노래방에 가서 애들이랑 노래 부르면서 놀아라.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아주 기쁘게 하루를 잘 보내고 그리고 생일 선물로 롯데월드 입장권을 사서 친구들과 또 갈 수 있게 해주고 이러면은 아이가 기분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엄마가 오늘은 나를 사랑해 주었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엄마가 오늘은 나를 사랑해 주었어. 이렇게 만약에 카드를 썼다면은 엄마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벤트 하나에만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면은 이 아이는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례적인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늘상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벤트적인 기도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어서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멋지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늘 관계를 유지하라 라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20절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서 예언이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은 예언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은 미래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예자, 예언의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은행에는 우리가 예금을 하잖아요. 돈을 맡겼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맡길 예,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맡겨진 말씀들을
날마다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다는 것은 무시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신경 안 쓰고 생각 안 하고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과 늘 더불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 경험을 무시할지언정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가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어서 벌써 결론 부분에 빨리 도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뜻일까요? 21절, 2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근을 뽑아서 오늘 앞에 보면 추수감사절 장식에 당근이 아주 예쁜 당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당근을 보는 순간 너무 예뻐서 바로 샀습니다. 이 당근 제가 사온 것인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당근이 아주 쫙 길쭉하게 색깔도 너무 예뻐서 이 당근 아스파라거스 이거는 제가 산 건데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당근을 사서 당근의 이파리를 먹으면서 아유 맛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근을 먹을 줄 모르는 것이죠. 당근은 잎을 먹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추가 있습니다. 이 배추는 저 멀리 충주에서 공수해서 올라온 건데요. 우리가 이 배추를 뽑아가지고는 뿌리를 먹고 어우 맛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추는 잎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근은 뿌리를 먹고 배추는 잎을 먹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메밀도 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밀을 먹을 때는 무와 같이 먹어야 그래야 해독작용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 좋은 것을 골라 먹도록 하셨습니다. 반대로 먹으면 해롭게 되는 것이죠. 보고도 우리가 먹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먹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장을 먹으면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지만 그것을 다 빼버리고 요리를 잘하게 되면은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너무 슬기로워서 썩은 감자도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느냐? 다 삭혀가지고 우려내서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 감자떡, 감자송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감자 수제비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개 취급을 하냐.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욕에 가까운 말입니다. 개한테도 안 준다 이런 뜻이니까 개보다 못하다 이런 정말 치명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먹을 것을 찾아냈어요. 내가 개로 취급당했다는 나쁜 것을 가졌으면 나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 채워졌지만은 이 여인은 그게 아니라 그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 아이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한 사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시고 감사하지 않을 것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당근의 뿌리를 드시면 됩니다. 당근의 이파리를 보고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추의 잎을 드시면 됩니다. 배추의 뿌리를 가지고 아이고 요만한 것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는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사금을 채취하는 자와 같이 좋은 것을 찾아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중에서 감사를 가득 채우시고 또 우리 주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곁에 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해이지만 또 우리들이 감사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논밭에서 주어진 열매에 대한 장식으로 감사를 표하지만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걸음에서, 내 건강에서 주어졌던 수많은 감사들을 함께 고백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